3주 연속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Sunday, 또 한국말로 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한때는 주일이 참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때는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교회 가면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죠? 때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결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참 지금은 그립고, 참 왜 지금은 그때의 모습이 사라졌을까라는 그런 반문을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봅니다. 그만큼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저는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떻습니까? 표정으로는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속마음은 안 그러시죠? 기쁘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왠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안 나오면 왠지 한 대 맞을 것 같은, 제가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그런 뭔가의 좀 무거운 마음, 이 자리에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해야 할 일, 염려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걱정들, 염려들, 그 고민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까? 부모로서 이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대학에 붙었다거나, 좋은 직장을 취직했다거나,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기쁠 것 같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안 계십니까? 전혀 감정이 없으시네요. 자식들도 니는 이대로 살아라 이겁니까? 전혀. 왜 안 기쁘겠습니까? 부모인 저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픈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은 듯 낫거나 회복되면 왜 안 기쁘겠습니까?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사고 아름답고 멋진 곳에 여행 갈 정도의 물질이 모이거나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왜 안 좋겠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진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들, 이런 변화들 우리에게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기쁨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감정이다.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삶 속에서도 늘 뭘 제시합니까? if,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하나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솔직히 몇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몇 번?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하나님께서 모면시켜 주시면 정말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어겼던 인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2주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always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못을 정확하게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전쟁터 같고 내 몸은 아프고 내 어카운트는 비어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속을 팍팍 긁어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가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스탑, 멈춰야 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창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지난 2주 설교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했고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여러분, 오늘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웃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생소합니까? 우리도 있었잖아요. 언제요?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뎌냈던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상황 속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흥 아닙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 없잖아요. 마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제시대의 선배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았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 같은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마음이 무너진,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조차 그들에게 아마 고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제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를 믿을까 말까 포기하고 있는, 지금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기뻐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니 다시 기쁨이 샘솟는 이 사이클은 도무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니 감사하니 기쁨이 또 넘치고 이런 사이클이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초대장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자세이며 믿음의 삶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싶니? 너 정말 내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럼 내 뜻을 전하겠다.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니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감사하니 또 기쁨이. 이 삶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에 있는 거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에게 있는 거지 내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죽는 게 뜻이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웃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신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있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차갑고 무거운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죠? 동양의 착고와 서양의 착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바울은 서양 쪽에 있었으니까 그 외 큰 구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착고를, 차갑고 무거운 그 착고를 달고 있었습니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앞날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절실한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요.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마 주변의 죄수들이 볼 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들은 감옥이라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습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사람은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라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고백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정체였습니다. 기쁨은 내 형편이 나아져서 생기는 그런 feel,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바로 choice,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무거우십니까? 괜시리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또 괜시리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눈물 너머에 계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고통과 눈물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표면은 날씨에 따라 파도가 높게 치기도 하고 무섭게 태풍을 불면서 출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서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깊은 해면, 깊은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바람을 불어도 고요하고 묵직한 물줄기만 흐르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태풍이 치고 천둥이 쳐도 깊은 물속은 조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관계로,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과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단단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바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을 절대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눈앞의 파도 속에 쏟지 않고 내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이 진짜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제가 감당하며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제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떤 물질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한 발짝도 못 내딛겠습니다. 주님은 굳이 이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되셨을 텐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돌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맞고 누가 찌르면 찌르는 대로 다 찔림을 받으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왜 굳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삶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꼭 원망 같죠? 왜? 왜? 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목록을 하나님께 내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 삶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구약의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총리 역할을 하면서. 게다가 총리하면서 그가 순탄의 대로를 달렸습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었습니다. 기도.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떨지 않았던 이유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졸리는 거 압니다. 다 지금 적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코미디언답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삶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삶이 늘 두렵고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어지면 다시 회복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다음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범사, 모든 일, 즉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통스러운 일에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고가 났는데 감사합니까? 병에 걸렸는데 감사하는 게 위선일까요? 병에 걸렸는데 감사하는 게 위선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아픈 척, 안 아픈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먹을 것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과일이 없으면 쉽게 짜증내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근데 여러분,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하박국은요, 열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열매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눈을 어디로 고정할 것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곳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기쁜 일을 이루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거 안 보셨습니다. 누가 욕하고,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창을 찌르고, 누가 죽이려고 찾아와도 그분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일념,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우리가 기쁨이었다. 우리가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을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고생 없이 성공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오늘 세계 교회에 제가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멋지게 오시지. 좀 화려하게 오시지. 멋진 왕국에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좀 그렇게 뭔가 권위 있게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잘못된 복음은 예수 믿으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복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예수를 믿어야 하늘을 누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복입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물론 예수님 역사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맞바꾸시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매섭될지도 모릅니다. 상하고 아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포하십시오. 기쁨은 믿음의 선택이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쁨은 믿음의 선택이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